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순절 첫째 주 거룩한 날 2부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눈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눈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성 가족들, 현장에 함께 예배 드린 이들과 더불어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린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군대에서 해외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함께 은혜 받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스펙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기가 되어지면 색깔이 여러분들 보라색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보라색은 고난과 섬김, 그리고 헌신, 권위의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저 자신도 오늘 이렇게 이제 보라색의 셔츠를 이제 입고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매주마다 우리 꽃봉헌을 이제 2가정씩 하고, 또 이제 매주마다 4분의 그런 이제 꽃꽂이 봉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늘 꽃꽂이를 수고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가시 십자가를 상징하고 또 이렇게 보라색도 있는 이런 이제 꽃을 가지고서 또 장식을 멋지게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더우나 추우나 늘 수고하는 우리 이제 꽃꽂이 봉사자들을 좀 위해서 뜨겁게 박수를 좀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나승일 오승균이라고는 두 분의 교수가 쓴 책이 하나 좀 있습니다. 제목이 가방끈보다 뭐예요? 신발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방끈보다 신발끈. 여기서 이제 저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스펙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온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 사회는 누가 우대를 받고 존경을 받느냐면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 우대를 받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방끈의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 취업이 좌우되기도 하고요. 또 직장 내에서도 대우가 달라져요. 가방끈이 기르냐 작으냐, 학사 출신이냐 석사냐 박사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우도 달라지는 시대, 사회가 우리 현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고학력, 좋은 학벌, 그리고 화려한 스펙을 쌓는 일에 몰두합니다. 이것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배우고 이러한 순환의 고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여러분 취업준비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펙 쌓기의 청춘이라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언어 유학 연수는요 거의 필수가 될 정도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이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는 일에 여러분 750 토익을 되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입사하는 사원들의 이력을 보게 되어지면요 90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 돼요. 쿼터라는 700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시대가 오늘의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뭐 8종 스펙이니 9종 스펙이니 이러한 신조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스펙을 갖추면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뭐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대우를 잘 받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요 취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기업가들입니다. 고용주들은요 인재난에 허덕인다는 거예요. 스펙을 보고서 채용을 했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켜보니까 스펙은 좋은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스펙은 좋은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 이게 CEO, 인사 담당하는 자들의 그런 여러분들 푸념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 능력이 있는 필요한 정말 그런 자들은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그런 겁니다. 학벌, 이런 스펙보다 이제는 앞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다. 그거를 내다보고 이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구나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그건 뭐냐면요 미래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거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좋은 미래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주어지지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적응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찰스 라이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좀 볼까요? 시작.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하거나 지능이 가장 높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뭐해요? 적응하는 종이다. 여러분, 멸종당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계속 살 수 있는 동물, 식물들이 어떠한 거냐면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룡이 약해서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적응력이에요.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의 성능은요 정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요. 286, 38, 제가 286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여러분 이 성능이 한 18개월 아니 거의 1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2배로 상승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인류의 지식이 여러분 이제 연평균 10%씩 증가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8, 9년마다 여러분들 이 2배로 증가하게 되어지면 2050년이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의 45배를 더 알고 사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그런 이제 지식을 우리가 이제 습득을 하고 살아가는데요. 이 컴퓨터의 저장 용량이 이제 킬로바이트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한 12개월마다 200씩 이렇게 이제 용량이 사용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젊은이들 가운데는 다 USB를 아마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조그만 그 USB에 여러분 이제 뭐 500기가 이거는 이제 뭐 별거 아닙니다. 이제 기가바이트 그걸 더 넘어서 이제 테라바이트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본체에는 500기가를 이제 하드를 쓰고 있지만 이제 보조로 사용하고 있는 하드를 4TB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테라바이트 하는 게? 왜 이게 아니면요, 음악하고 제가 지금 영화, 동영상 이런 자료를 갖다가 이제 수집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부족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10TB를 사야 될까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제 자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하는데도 여러분 자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 25분에 30분인데 35분 이렇게 설교 준비하지만요, 이 설교를 위해서는요 정말 피눈물 난 노력을 합니다, 제가요. 어떤 때는 곡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요 하루를 지새우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곡을 하나 고르는데도요 하루를 걸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설교 제목을 잡는데 하루가 걸려요. 어떤 때 설교 제목이 안 떠오르면은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목사를 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기 원합니다. 이 영적인 성령의 감각이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 기가바이트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테라바이트, 더 지나서 페타바이트예요. 테라바이트의 1000배예요. 이제는 더 나가서 엑사바이트인데 페타바이트의 1000배가 되어지는, 어느 정도 이게 용량인지 저도 감이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도의 지식이 요하는 일자리는요 이제 인공 컴퓨터들이 다 자리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재판이나 의사들도요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 진단하는 거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다 하는 이제 시대가 돼요. 뭐 여러분들 우리가 바둑 잘 알잖아요, 그치요?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다 집어넣고 대결을 하니까 뭐예요? 사람이 지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속도의 변화는 엄청납니다. 그럼 이런 경쟁에 있어서 우리들이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어떤 분야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적응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적응이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사전을 찾아봤어요. 한번 볼까요? 이 적응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풀어해 놓았는가? 시작.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뭐예요? 익숙해져서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잘 새로운 환경에도 잘 어울려요? 아니면 잘 못 어울려? 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부적응. 오늘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신방을 한 달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목 가운데에 올라온 게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 아이 어린이집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이제 새 학년, 새 학교 들어가니까 또 뭐 다 환경이 달라지니까 아이들하고 친구들 잘 어울리게 하는데 또 무슨 제목 올라오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직장을 새로운 데로 옮겼어요. 그리고 부서도 옮겼는데 그 부서에서 잘 적응하고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왜? 적응 못하면은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 부적응 문제입니다, 여러분. 적응 안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동식물이 환경에 적합하도록 자기의 형태나 습성을 뭐해요? 변화시키는 현상이에요. 변화돼야 돼. 내가 거기 적응해야 내가 버티고 살 수 있지요. 세 번째는 개인이 환경에 뭐예요? 순응하기에 이르는 과정. 이게 여러분 적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뭐예요? 부적응의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낯서는 거예요. 저도요 이 충청도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니 50년 동안을 경기 서울에만 살았던 사람이 이 충청도에 와가지고 살라고 하니까요. 뭐 이 문화적 뭐 생활 이런 게 어려워서 적응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코드가 이상하더라, 안 맞더라고.
이게 언어 전달이 알아슈 해서 저는 알아들어 먹고 갈랑요, 제 나름대로.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상대방이 예스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나만 알았다 이런 얘기지, 당신의 뜻에 내가 함께 동의했다라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 재창이 아니요. 이게 재창을 해줘야 되는데 너나 재창이요.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 이게 충청도 그러한 이제 문화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적응 잘해가지고 눈만 봐도 알아요. 제가 말만 하는 거 봐도 저분이 지금 인정하고 있거나, 이거는 그냥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내가 그냥 알아듣고만 있을게요. 벌써요, 저도 눈치가 백단입니다. 이제 적응을 다 했어요. 이제 거의요, 제가.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해요. 부적응이 되어지면 어떻게 목회합니까?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가족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로옵기는 뛰어난 적응력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좋아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한 시대에 적응을 잘했던 한 인물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자,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현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다윗이요,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망명을 그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른 추종자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거주지를 삼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적대의 나라예요. 항상 전쟁이 있는 게. 다윗에 대해서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도 이곳에 와서 살게 해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블레셋 이제 아기스 왕을 찾아갔어요. 자기 부하를 데려가서 우리들도 당신과 함께 당신 편이 되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 싸우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기스 왕이요, 자기 이제 이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요, 아니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척하다가 배신해가지고 또 우리를 죽이면은 이거 우리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다윗은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대자를 맞고서 자기 따르는 자들하고 이제 사는 그 거주지로 돌아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건너편에 있는 아말렉의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간 그 사이에 뭐예요? 다윗의 아내를 비롯하여서 모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이죠. 성경은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냐고 하면은요, 다윗과 함께한 그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너무 단식할 일이에요. 다 잃어버려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 가운데는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따라서 뭔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다윗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다윗을 다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때 여러분 가져가 다윗이었다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여러분들 그 상황을 대처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때에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이기며 나아갔는가. 자, 첫째, 시작.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믿어자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재산이 잃어버릴 수 있고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고요, 명예, 권력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인기, 지식,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도 내 곁을 떠나서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막막한 거예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4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어요. 아내와 딸, 어린 딸 둘을 두고서. 그럼 어떻게, 만약에 부인인 내가 그 당사자라면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을 두고서 남편이 40세에 내 곁을 떠났어요. 이거 어떻게 내 가정을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꾸려가며 이기며 나아갈 거냐, 이런 얘기죠. 자, 오늘 다윗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처한 상황 절망적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다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여러분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노라.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노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고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살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돈도 있고 좀 빽도 있고 힘도 있고 해서 좀 어떤 때는 뇌물 아닌 뇌물을 통해서도 그런 일 수 없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장관 아들들, 공사장 무슨 공사사장 아들들 보게 되어지면 다 자기 자녀들 다 뭐예요? 합격을 시켜놓고서 나중에 가서 다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 수없이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런 사건을, 소식을 접할 때에 여러분 낙심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저렇게 돈도 많고 빽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자식들 실력도 능력도 없는데 좋은 공사 이런데 취직을 떡하니 하게 되어질 때에 나는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의 눈이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쓸려 내려갈 듯 정말로 어려움이 힘들 때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오 하나님,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순간 참기 참고 견뎌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바라옵기는 정말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 적응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 잘 적응하고 극복하며 나가느냐. 두 번째,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 뭐해요? 자, 8절 상반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네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게도 좀 이러한 신앙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봐요. 우리 학생들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이렇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다 그러잖아요. 다 묻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가 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좀 물으세요.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잃어버린 내 우리 자녀들 물건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뭐라고 답을 줘요?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도로 따라잡고 찾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따라잡고 찾으리라. 믿으지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무슨 인공위성이 있습니까? GPS에서 요새처럼 무슨 추적 장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으면 요새 추적하면 다 나오잖아요. 어디 있는지요. 아니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시대입니까?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너 따라잡을 수 있다.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600명 데리고 가다가 200명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나머지 뭐예요? 그들은 데리고 400명은 데리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아말렉 군대 소년 가운데 하나가 아파가지고 병들어가지고 비실비실되니까요, 걔는 그냥 내버렸어요. 넌 죽든지 말든지 한번 내버리고 갔는데 하나님이요, 그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소년을 손을 만나게 해가지고 지금요, 저 아말렉 군대가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는 게,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믿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광야길에서 어디로 갔는지 어디쯤 갔는지 어떻게 다윗이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소년을 붙여주시잖아요. 소년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 의리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물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환경도 바꾸셔서라도 역전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건강 잃어버렸습니까?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재산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내 잃어버린 재산을 도로 찾게 해주리라. 아멘. 그럼 되잖아요. 내 명예 잃어버렸냐? 너 첫사랑 잃어버렸느냐? 내가 다시 찾게 해주리라. 여러분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적응력이 뛰어난 신앙인은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요. 적응력이 뛰어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인신매매해서 팔렸습니다. 중년 녀석이 유혹을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은 뭐예요? 어디에서나 뭐예요? 충성해요. 정말 성실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어디를 갔는지 요셉은요 적응을 잘했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종의 신분에 있어서 감옥에 갇혀도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어진 상황에 적응을 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요셉에게 준 축복이에요. 또한 여러분 모든 일에 위기 앞에서도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적응하고 살아간 자가 누구냐? 욥이에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 다 잃어버렸죠. 몸뚱아리 병났지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욥기 42장에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다시 뭐예요?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다 찾게 해주셨어요. 재산은 갑절로 허락해 주셨고 자녀들 10자녀 다시 주었고 욥은 뭐예요? 4대까지 140년을 더 사는 이 정도 건강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 하면서 140년만 더 사시오 그래 봐. 아니 욥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40년을 더 샀더라니까요. 히스기야는 15년 연장받았잖아요. 믿습니까? 적응력이 뛰어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빌립보 4장 11, 12절에 뛰어난 적응력이 있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 나는 뭐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다.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노라?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적응력이 뭐예요? 뛰어난 바울이죠. 어디에? 옆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됩니다. 그래 봐봐. 그죠?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 적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뛰어난 적응력이 많았던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적응력이 뛰어났던 에스더 뭐예요? 그는 외국인으로서 왕비가 되었지만 시기와 질투가 수없이 많은 그 궁궐 속에서도 그는 뭐예요? 믿음을 지키며 민족을 구원했어요. 적응력이 뛰어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도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적응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극도의 절망감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소망의 삶을, 그래서 더욱 여러분의 미래가 좋아지고 나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